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또 주님께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이 참 기쁨이 되고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랑을 받는 증거임을 깨닫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며 예수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많은 증거들을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신 주님, 이 주말에 조용한 시간에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 몸과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아침에도 발견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단지파 이야기가 1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파라고 하면 사사기에서는 누구를 떠올리면 되죠? 삼손입니다. 삼손이 단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단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뭐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뒤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는 뜻은 단지파도 지멋대로 하는구나.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렇게 해서 18장과 19장은 이 17장 6절에 있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21장 마지막 끝에까지 그때 하나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했다. 전부 다 이 이야기는 17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미가라고 하는 개인이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오늘 18장은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개인에서부터 공동체로 마치 전염병이 확 확산되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종교적인 타락이 점점 확산되어서 그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삼손의 모습들이 지도자가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블레셋 족속을 많이 죽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평화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보면 5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고 전부 다 나오지만 그리고 이 미가 집에 가서 미가 집에 개인적인 제사장을 만나지만 대화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종교적 행사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드리고 습관적인 제사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보면 그들은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자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이중적인 외식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 직접 지적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요 이 단지파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하나님 이야기를 해.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 근데 실적인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단지파의 태도가 뭘까요? 우리가 쭉 앞으로 이 18장의 단지파 이야기는 단지파는 그 마음속에 뭘 갖고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복 받는다.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5명의 정탐꾼들이 그러잖아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 자체는 그럴듯한 말이죠.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은 미가 집에 있는 레위인은 하나님 뜻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신탁이 뭔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일을 할 때 다 하나님 뜻을 물어보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잖아요. 앞에 나온 제사장, 앞에 나온 사사들을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합니다. 막 우유부단한 기도원조차도 하나님 뜻을 물어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 뜻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축복 주면 사람들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기복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레위 제사장에서 17장에 이 미가 집안에 찾아온 사람을 말했지만 이 사람은 우상숭배자라요. 우상숭배자라고요. 그러니까 물질, 돈, 권력, 명예 이것만 얻게 해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에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밑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벌컥벌컥 무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는 뭐냐 하면 속에서는 힘이 정이다. 돈이 권력이고 이게 힘이다. 그게 올바른 거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신앙적 기복적 신앙의 대표적인 이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땅을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줬어요. 단지파는 어디에 걷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죠? 단지파는 제일 밑에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위에 오른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왼쪽에 우리 눈으로 보면 왼쪽에 바닷가로 해서 거기가 단지파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단지파 그 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한 북쪽의 지파고 남쪽의 유다 지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그 해변가에 단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단지파들이 해변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삼손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괴롭을 많이 당해요. 오늘도 거기 보면 단 자손이 있는 장소가 나오잖아. 2절에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라고 했어요. 소라가 누구 고향이죠? 삼손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죽고 나서부터는 거기서부터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계속적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훌을 떠납니다. 단지파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야 이거 너 있으니까 거저 가져라 이렇게 한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땅이라 생각하면 그냥 거저 얻어먹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 삶을 쓰면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너에게 지식을 주고 너에게 삶의 터전을 주면 야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도 그냥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 땀을 흘려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신앙의 영적 무장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 영적 전쟁에 우리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노력도 없이 단지파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냥 개 싸우고 자기들은 뒷짐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파는요, 이 아모리 족속에 쫓겨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낮은 해안 지중해 해변 지역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동쪽에 있는 이 셰펠라 지역으로 옮겨왔어요. 소라, 에스다올 지역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살다가, 아이고,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저 블레셋 족속들 계속 못 살겠다. 옮겨보자. 아마 일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옮겼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어디로 갔다고요? 라이스라는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이스는 어디냐면 헤르몬산 밑입니다.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다니엘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단지파가 이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거기에 멈춰가지고 특별히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멈춰가지고 그 지역을 막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할까? 그래서 열심히 땅을 개척하고 상간을 개척하고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다 두서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복하지 않고 그저 얻어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온다고 싶으니까 교회 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일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종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디 산에 가가지고 아니면 뭐 아파트에 옥상에 숨어가가지고 마약이나 먹고 기도를 하면서 그냥 막 아무 일도 하지 무위토식하면서 교회 등골이나 빼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단지파가 그런 지파였다고 생각이 돼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르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 사람을 보내어서 땅을
정탐하게. 땅 정탐하게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죠?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지파를 12사람 10지파에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정탐꾼 5명을 생각해 보면 용맹스러운 5사람이에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을 보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피게 하니까 그들이 가다가 어디에 갔습니까? 지금 단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의 위가 바로 어디 누가 산다 그랬어요? 에브라임 족속이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에브라임 그 북쪽으로 올라가려니까 에브라임 족 지파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랬죠.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누구 집에 이르렀다고요? 미가의 집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 개인 집에서 거기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 여기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랬죠.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내가 편안하다. 내가 이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와 있는데 나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 나는 만족한다. 이런 식의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뭔가 영험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5명이 묻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할든지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의 이 5명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아까? 우상 숭배자예요. 물질 숭배자라고요. 그냥 돈 많이 주는 대로 그냥 간다고요.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다고요. 이 레위 제사장의 신념은 뭐냐면 누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권력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 심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거들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힘이 최고라는 의식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위험합니까? 이단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이 올바른지를 늘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바라봐야 돼요. 이건 종교개혁이라는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이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 없는 속빈 강정이에요.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없는 말을 막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말은 이 5명의 정탐꾼이 봤을 때 굉장히 권위 있게 들리는데 이 말은 영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종교개혁 505년을 지금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하면 가능하면 좋은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축복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형편없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축복만 해주고 잘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축복해주고 손에 얹고 축복해주면 다 좋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 당신 잘못됐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권력자들입니다. 역대 모든 권력자들이 그래 해왔어요. 그런데 종교인도 목사도 제사장도 그렇게 해서 거기 빌붙어가지고 그 한패를 행세를 하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가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태원에서 몇 명이 젊은이가 죽었다. 안 됐다. 슬퍼한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왔길래 어떻게 해야 할게 이 가운데 이 젊은이가 100여 명이 젊은이 죽었느냐.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주에 한 몇 년 전에 상주에서 압사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압사 사고 나는데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스토리 이야기 들으면 상주 이야기를 또 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복구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나에게 불리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5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할당한 가나안 땅에서의 그 지역을 버리고 저 북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땅을 개척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준 땅에서 그 땅을 하나님의 옥토로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당한 지역을 마음대로 떠나려고 하는 단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 레위 성읍을 떠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남의 집에 개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레위 사람 똑같은 거예요. 미가나 레위 제사장이나 단지파나 다 뭐라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든 이 인간의 종교적 군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다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표대가 사라지게 되면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에게 주신 소명감을 깊이 잊어버리게 돼요. 사명감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면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르심이 아주 희박하게 되고 아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로 갑니다. 이 지금 거짓 제사장 우상 숭배자의 말을 듣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요. 그리고 라이스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백성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해요? 7절에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정탐꾼을 보내서 갔다 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적들은 크고 위협적인 거인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막 겁을 내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의 먹이로 주셨다. 하나님 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걸 그것을 신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들 힘만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갔다 와서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이 갔다 와서 그 땅이 어떻더냐. 마치 12지파에게 물어본 모세가 물어본 거 똑같아요. 우리는 가봤더니 거기는 풍요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아무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손에 주셨다.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등에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리라. 근데 10대 2가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다수결로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19절에) 그랬죠. 이르되 5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네. 누구 판단이에요? 하나님 판단입니까? 아니에요.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가서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지파는 아주 강력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배운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 모습에. 근데 똑같이 하는 거, 단지파 행동하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 행동하면 이런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르몬산 자락에 있는 요단강이 나오는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 지형을 여기 제일 북쪽을 뭐라 그래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 그러죠. 이 단이란 말이 단지파가 거기 가서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 라이스 지역을 점령해서 거기를 단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단이 여기 라이스입니다. 거기서부터 서북쪽으로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시돈이에요. 시돈은 이방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영향을, 이 라이스 지역은 그러니까 여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업이 발달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상업이 발달한 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도 여기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서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라. 평화롭게 그들과 같이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무자비하게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 거기 살아가게 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명하신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파 행동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 좋으니까 거기 올라가보니 참 좋더라. 우리 거기 공격하자. 하나님 뜻 물어본 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보니까 내가 잘 됐다. 그건 내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물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 묻는 과정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의 유혹이 늘 찾아오거든요. 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네가 알아서 다 해. 다 괜찮아.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뜻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덧칠을 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28장을 통해서 미가라는 가정, 레위 제사장, 단지파 이르기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교계 505년을 맞는 저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을까 매우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야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들이 삶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몇백 명이 죽어도 서로 책임 추구하고 자기 잘못을 면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탓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저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조용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상주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뜻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루터와 켈빈과 츠빙글리와 많은 녹스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깔뱅이, 주네브,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개혁운동을 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제네바를 축복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엔의 기구를 만들게 하시고 타락의 도시, 마약의 도시, 죄악의 도시, 범죄의 도시가 평화의 도시로 뒷바꾸면 하는 축복의 역사를 오늘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상주 땅이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땀 흘려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삶으로 살아드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실한 분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주님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단지파가 아닌 미가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추워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가 다시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믿음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나를 잘 준비하는 나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와 학업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 또 대학 진학과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구나.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믿음의 간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영적 교제와 영적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어저께 정책 당일을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분별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꼴이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저희 지도자들 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